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18절에서 26절입니다. 그 가운데 18절에서 26절을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가 세례와 같은 성례를 행할 때 물인데 이걸 거룩한 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물들이 있어요. 그걸 성수, 거룩한 물이라고 부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이 물이 성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수에 대해서 유명한, 이건 우스갯소리라고 해야 되는 건지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 거룩한 물에 더러운 파리가 빠지면 파리의 더러움 때문에 이 성수가 오염될 것인가, 아니면 이 성수의 거룩함 때문에 파리가 깨끗해질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성수에 파리가 빠졌어요. 파리가 더러워서 성수가 오염이 될까요? 이 성수가 거룩한 물이라 파리가 거룩해질까요? 두 번째 질문, 저는 왜 오늘 성경 본문을 읽다가 그 질문이 생각났을까요? 성수와 파리. 말씀을 좀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 두 개의 아주 유명한 치유 이야기가 겹쳐 있어요. 큰 덩어리는 예수께서 한 관리, 다른 복음서에 회당장이라고 불렀던 한 관리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는 이야기가 큰 틀이에요. 그런데 그 치유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치유 이야기가 담겨 있죠. 12년 동안, 무려 12년 동안 병 고침을 받지 못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정말 많은 치유 이야기가 있는데 이 두 사건은 특이점이 있어요. 어떤 특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12년 동안 난치병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과정의 특이점이 무엇입니까? 보통 복음서에서 어떤 병자가 고침을 받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장애를 넘어설 때는 보통 서로 먼저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시든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든지 일단 얼굴을 마주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이야기도 나누고 또 내가 병을 고쳐주겠다 말씀도 하시고 뭐 저를 고쳐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대부분의 예수께서 병을 치유하시거나 장애를 치유하시는 장면은 그렇게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 예수님과 말도 섞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님 곁에서 옷자락을 만지는데 병이 낫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그 믿음을 실천에 옮겼더니 정말 병이 낫습니다. 혹시 오늘 본문은 사실은 표현이 조금 헷갈리기는 해요.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증언하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겉옷을 잡을 때 병이 낫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자, 그리고 이 여인의 치유를 둘러싸고 있는 더 큰 이야기, 죽은 딸이 살아나는 이야기,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단 3번의 부활 사건 가운데 하나예요. 희소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몇 명이나 살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딱 3명밖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이 한 관리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죠. 딱 3명이 경험한 사건을 이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 난치병, 불치병 고치시는 명의이시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죽음까지도 치유하시는 명의이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몸과 마음의 상함과 아픔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계시고, 가족이나 내가 아끼는 사람이 지금 몸과 마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 시간 명의이신 예수께서 모두를 치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치유의 이야기는 그래서 희망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고침받은 여인 12년이잖아요. 다른 복음서의 증언에 따르면 이 여인 만날 수 있는 모든 의사를 만났고요, 자기 전 재산을 다 치료비로 써버렸는데도 병고침을 받지 못했죠.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관리도 마찬가지죠. 아니, 숨이 붙어 있어야 희망이 있지. 이미 죽었어요, 딸이.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죠.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희망이신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낫겠다는 희망을 품었고요, 이 관리는 예수께서 오셔서 죽은 자기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딸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품을 수 없는 희망이었죠. 그런데 간절했거든요. 절실했거든요. 이들의 간절함, 절실함이 믿음과 결합해서 희망의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희망이 되셔서 불가능해 보이는 삶의 현실을 넘어서는 거예요. 비단 몸과 마음의 병고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삶의 한계들을 넘어선 사람들이 성경에도 교회 역사에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선 말기 인물 가운데 바게스더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좀 들어보셨으면 이렇게 끄떡끄떡도 좀 해주시고. 바게스더, 몇 분이 들어보셨다 하시는데요, 이분에 관한 영상을 이 온가족 예배 때는 제가 우리 어린 친구들, 청소년들이 있어서 뭐라도 보여줘야 된다는 압박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짤막한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1877년 한 가난한 집에 김점동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김점동. 그런데 이 김점동이라고 하는 가난한 집 셋째 딸 혹은 넷째 딸, 설이 다양해요. 이 여자아이가 조선인 최초의 여성 의사 박에스더가 되는 겁니다. 김점동이 박에스더가 돼요. 그리고 자신의 부와 명예보다는 가난한 사람 살리는 길을 걷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역사 채널 이 방송이니까 종교의 이야기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박에스더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이화학당 학생이거든요. 그런데 집안이 좋아서 이화학당 학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선교사의 일을 돕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인연이 돼서 이화학당 학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 조선시대 여성들, 특히 가난한 집 딸들은 평생 누구 집 딸, 누구 처, 누구 엄마로 사는 거죠. 평생 가사노동만 하면서. 이 점동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점동이가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또 예수님의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사회적인 또 신분, 성별 이런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사가 되겠다. 사실은 그때 가난한 집 딸이 꿀 수 있는 꿈이 아니었죠. 내가 의사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명이 에스더가 돼요. 그래서 점동이가 에스더가 되는 거고요. 감리교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명을 본명처럼 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또 옛날에 여권 만드실 때 여자분들 남편 성 붙이는 거, 지금이야 남편의 성이 이겁니다 표기하지만 한때는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때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김점동이 김에스더가 되었다가 미국 유학 갔을 때 여권 만들면서 이제 박에스더가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김점동이 박에스더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학 생활이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의대 공부도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에 미국에 가서 의사가 되는 공부를 한다는 게 어떻겠습니까? 언어와 문화가 낯선 땅에서 참 험난한 학업의 길이었던 거죠. 뭐 학업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과 경제적인 어려움. 그래서 남편 박유선이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하면서 뒷바라지를 해서 그 아내를 의사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 부부가 2번 조산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문제는 이 박에스더가 졸업을 3주 남겨놓고 있을 때 남편 박유선이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아내가 졸업하는 걸 보지 못하고 남편이 죽어요. 근데 여러분 박에스더가 이런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저는 의사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확신이었을 거예요. 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건 이분이 의사가 된 다음에 삶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미국에 남아서 의사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조선으로 돌아와서도 그냥 높은 사람들, 있는 사람들 주치하면서 살면 뭐 의사로서의 소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것도. 근데 이분이 선택한 삶은 아까 보신 것처럼 당나귀를 타거나 가마를 타기도 했지만 맨발로 오지를 다니면서, 여러분 당시에 남녀 칠세 부동석이잖아요. 이 여성 환자들이 남자 의사를 만나기가 어려운 거죠. 여성 의사가 오지를 다니면서 가난한 여성들을 고쳐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도 병이 저주였잖아요. 특히 한센병 같은 거, 나병. 아까 콜레라 같은 건 뭐 의학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이걸 본인이 직접 그런 사람들과 접촉해 가면서 그렇게 의술을 베푼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폐결핵에 걸려서 34살에 세상을 떠나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길을 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분의 삶을 정리해 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가난한 여성이라고 하는 경제적, 사회적 억압에서 치유를 경험했고, 그렇게 된 다음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박에스더 선생의 삶은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 본문이 아주 의미 있는 치유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주제가 치유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사실은 더 넓게 보면 더 큰 주제가 있습니다. 이 성서정과의 본문을 정하시는 분들이 교회가 이 본문의 더 큰 주제를 파악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두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9절에서 13절이 있고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덩어리를 같이 읽어야 이 본문의 더 큰 주제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럼 9절에서 13절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당시에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유대교 주류 종교인들은 구약의 율법 가운데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못한 것을 그 시대에 맞게 엄밀하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깨끗한 사람이 있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같은 사람도 이런 상황에서는 깨끗해, 이런 상황에서는 깨끗하지 못해 하는 규칙을 엄격하게 정하고 지켰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규칙을 안 따르신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다 규정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고,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규정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셨다는 거예요. 접촉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 주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받아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설명을 간략하게 하면요, 너희들이 지금 깨끗한 사람, 깨끗하지 못한 사람, 또 이런 상태는 깨끗한 상태고 이런 상태는 깨끗하지 못한 상태, 여러분 위생적인 게 아니고요 종교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 뜻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하나님 뜻이 거기 있지 않아. 그래서 그 규칙에 도전하셨던 거죠. 일부러 시비를 거시는 것처럼 종교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고 소외되고 차별받고 왕따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찾아다니신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오늘 여러분, 몸에서 12년 동안 피가 흐르면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여인이 갑자기 본문에 등장을 하고요, 예수님을 만져요. 접촉하는 거예요. 게다가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복음서를 아시는 분들 어떤 사람은 뭐라고 부탁해요?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낫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굳이 이 관리의 대사가 뭐예요? 오셔서 죽은 우리 아이 몸에 손을 대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의도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복음서가 그냥 시간 흐르고 사건이 일어나는 대로 막 쓴 책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접촉에 관해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들이 깨끗한 사람, 깨끗하지 못한 사람 정해놓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 접촉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가서 깨끗하지 못한 여인과 접촉하시고, 당시에 종교적으로 가장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시신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접촉하신 거죠. 접촉하신 거예요.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라서 접촉하면 안 돼 하고 가르치신 그 사람들과 접촉하신 분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더 큰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질문을 따라서 이야기를 하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거룩한 물에 파리가 빠지면 거룩한 물이 오염돼,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인간들하고 우리가 접촉해서는 안 돼, 이렇게 행동했던 거고요. 예수님은 거룩한 물에 더러운 것이 접촉하면 더러운 것이 깨끗해져 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만약에 예수님이 깨끗한 사람만의 예수님이면 저는 구원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 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이 사람 차별 안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더 다가가야지. 우리 예수님께서 더러운 파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물로 사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접촉해야 되는 거죠. 대신 내가 오염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한 것을 전염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예수 따라 사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박예스더 선생님을 소개한 거예요. 의사가 된 다음에 예수님 따라 산 거죠. 다른 사람들이 접촉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접촉하는 삶을 산 거잖아요. 그게 예수 따라 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하는 제일 쉽고도 어려운 방법 하나를 마지막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30년쯤 전에 제가 영성훈련 받을 때 미국 분들하고 같이 영성훈련 하면서 기도 모임을 하나 인도하게 됐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과정을 수료할 수 있어요. 어떤 기도를 이분들하고 할까 하다가 제가 기도 하나를 연구해서 찾아냈습니다. 물론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찾아낸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기도였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호흡으로 기도하자고 하면서, 보통 저하고 호흡 기도하면 어떻게 하세요? 성령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더러운 것들을 가져가시는 기도. 저랑 그런 기도 하신 분들 꽤 있으세요 여기. 근데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인 분들한테 세상에 망가진 현실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숨을 깊이 들이마실 때 그 세상에 망가진 현실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합시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세상의 망가진 현실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숨을 다시 세상에 돌려놓을 때 세상의 망가진 현실이 깨끗하게 되어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상상으로 우리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제가 한 20분 정도 그 기도를 인도했어요. 제가 기도에 이름도 붙였어요. 진공청소기 기도라고. 이해가 확 되시죠? 진공청소기가 이렇게 윙 하면 더러운 공기가 들어갔다가 필터에서 깨끗해지고 이제 깨끗한 공기가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진공청소기가 되자. 그래서 진공청소기 기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렇게 한 20분 정도 기도한 다음에 나눔의 시간을 갖거든요. 본인들이 그 기도할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 뭐 인도한 사람이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은 좀 이렇게 바로잡으면 좋겠다, 더 나은 기도 인도자가 되겠다, 이제 이런 시간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모임에 계셨던 분들 중에 절반 정도가 아예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래가지고 왜 이 기도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네 말대로 세상에 더러운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더럽게 하면 어떡해. 진짜로 거기 오신 분들이요, 사실은 통상적인 기준으로는 매우 영적이고 거룩한 분들이었어요. 아니, 거기까지 막 시간을 내서, 평소에도 영성훈련 열심히 하고 살던 분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지금 영성훈련을 더 받겠다고 오신 분들인데, 제가 진공청소기 기도를 하자 그랬더니 나는 무서워서 그런 기도 못하겠어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제가 그때는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 내가 필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필터가 되는 건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제가 그렇게 외쳤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필터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필터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차별이 존재합니까? 초등학생들부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꾸 사람을 구분하는 거,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깨끗하지 못한 어떤 영역이든, 깨끗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면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접촉을 해야 거룩함이 전염될 수 있으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붙들고 거룩을 전염시키는 사람들, 거룩과 과감하게 접촉해서 거룩을 전염시킬 수 있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